아멘. 요즘 코로나19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설교 때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지겨울 때도 됐죠? 식상할 때도 되었을 법합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멋쩍기도 하고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도 갖곤 합니다. 모든 삶의 분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책방에 가보면 요즘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변화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경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 어떻게 과학기술, 농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세입니다. 왜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가져온 파장이 우리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그리고 우리의 종교 생활까지도, 우리의 교회의 목회와 믿음 생활까지도 다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어떤 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 전후로 인류의 역사를 나누곤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었습니다. 기원 전의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역사가 1517년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또 중세와 근세라고 하는 역사로 구분되어져 오곤 했습니다. 그러한 또 인류의 역사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이념의 세계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또 뒤바뀌어져서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근대 후기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발생한 이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우리의 인류의 삶을 코로나19 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석학들의 의견입니다. 그러기에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면에서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무시한 채 우리의 교회 생활, 교회 운영, 목회, 선교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선교와 교회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프로야구가 다시 시작돼서 프로야구 요즘 보셨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팀 기아 경기 좀 보셨나요? 네, TV를 통해서 보시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관중이 없는 스포츠, 선수들도 관중이 하나 없는데 아무렇지 않게 경기를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인 면에서 바꿔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뀌어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정치는
몰락하고 말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경제 활동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도 이러한 변화된 삶의 환경을, 컨텍스트를 그대로 잘 감안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의논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임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강의를 하시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정배 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존경을 받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교분을 갖고 늘 가르침을 많이 받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마침 그 모임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를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올 파장 4가지 현상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에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4가지 현상을 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탈출하다입니다. 벗어남입니다. 이 4가지 벗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탈인간.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우주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영장이 뭡니까?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우두머리, 만물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서구 세계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물론 서구의 세계관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죠. 기독교가 가르쳤던 세계관이, 인간론이 바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하면서 자연의 아픔과 자연의 희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구 기독교가 가르쳐줬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가르쳐줬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반드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과 진짜 본질과 진리와 어쩜 그렇게 가르친가는 좀 상반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모든 우주 세계와 구별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다르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런 재앙이 몰아닥쳤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무엇냐?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 누구냐?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탈은 탈성장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휩쓸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경제 회복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예배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본질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보다는 예배 인원이 꽉꽉 들어차는 예배 인원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 성장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 세계처럼
무조건 많이 모이고 무조건 많이 벌고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성장이라는 개념에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탈서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유럽과 미국은 모든 가치의 척도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국과 유럽과 비슷하거나 뭐 같으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랬고 기독교 믿음 생활에서도 서구적이고 미국적인 것은 다 옳은 것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생각이나 사상이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국 혹은 아시아, 중국 같은 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생각이나 사상은 이상하게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 뭐 서양의 뭐 철학자들 뭐 파스칼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작품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고개를 많이 거부감 없이 고개를 껐덕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놀라운 깊은 역사를 가진 사상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면 말을 합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도덕경이니 뭐 이런 동양의 고전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이해합니다. 워낙 우리가 서구에 지나쳐 있었으니까 만약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미국의 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시도했다면 야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뭐 다 이해합니다. 그게 치우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성경이 유일한 책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는 저의 신앙과 저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 참고서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낯설은 이야기는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과서만 공부해야죠 되겠습니까? 이 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참고서를 하고 가외까지 합니다. 학교 교육이 모자라서 과외까지 해가지고 서울대를 갑니다. 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참고서 저런 참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성경의 본질에 맞게 본질이 좀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 것이면 좋고 아시아 쪽 것이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유럽이나 미국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허약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신뢰도 변화가 옛날에는 헬조선 그랬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서구나 미국의 것이 이게 반드시 진리는 아니구나. 우리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바로 이런 탈서구를 해서 우리 한국 혹은 아시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탈서구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관련이 있는 그 사항입니다. 탈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제도 종교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무리 변호하고 변명하고 방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뢰도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에도 없었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통계한 거를 그 시사인에서 조사한 통계를 여러분 그래프로 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뢰 변화가 어디였죠? 제일 밑바닥에서 누구하고 같았죠? 언론? 그리고 미통당? 하고 같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변호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적 종교가 힘을 발휘하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된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 세계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감경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줌으로 화상으로 장신대 강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러 학생들하고. 그때 제가 이런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게 맛보지 말아야 할 것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로부터 탈출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로부터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게 될까요?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로부터 빨리 탈출하게 하도록 가속도를 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가 탈출을 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종교로부터 사람들은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와 분리된 채 오직 개인의 구원과 번영에만 몰두하는 기독교회는 거기서로부터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 분들을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리기 쉬운 이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느냐,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거 얘기한 것처럼 이 사회와 분리된 채 오직 개인의 구원과 번영에만 몰두하는 기독교로부터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영성적인 삶과 세속의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성장의 틀에만 잡혀있는 기독교로부터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영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저 믿으면 잘 삽니다 하고 뭐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나 연발하는 그런 영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기독교로부터는 탈출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고민하며 진지하게 성찰함으로써 갈등하며 이 말씀들을 드러내서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기독교로부터는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 기독교로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유럽과 미국에만 의존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과 아시아의 가치는 외면하는 기독교로부터는 탈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제도로서의 기독교, 경직된 교리에만 몰리고 있는 기반한 기독교는 사람들은 탈출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리 가르침이 사실 그 당시에 수백 년 전의 상황에서 해석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인간의 두뇌도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적용하지 못하고 수백 년 전, 아니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진리라고 매달려 있는 기독교로부터는 탈출이 계속되어질 겁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이성을 배제한 비전문적인 기독교로부터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우파적 기독교, 도대체 이성은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짜 뉴스에 휘둘리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기독교는 사람들이 탈출할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 변화를 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새롭게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고 있는 오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은 우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가와 그 외 여러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은 늘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고민이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늘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이 만족해야 하고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고민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미가서 6장 6절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부드러운 고기입니까? 좋은 고기. 옛날에는 이걸 한국에서도 먹고 그랬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요즘은 그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다. 그것까지 몰아갔다.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자. 그래서 1,000번제도 나왔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바친 겁니다. 와, 많은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립니다. 아니야, 이런 걸 드리면 어떨까? 올리브 기름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름이 귀합니까?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할까? 네 번째는 아니야, 이것도 안 돼. 내 맏아들을 드리자. 맏아들을 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몸의 열매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리스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거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바쳤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바치면서 무언가 마음에 꺼림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가 드리는 1년 된 송아지를 비롯해서 내 몸의 열매까지도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절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들보들한 거. 아니,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내 맏아들 나까지 드렸는데 당신은 만족해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당신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 드렸는데 이건 뭔가 교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친 것이 잘못 바쳤도다. 그것은 이방 신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도 수천 마리의 양도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는 송치도 1년 된 송아지도 바쳤고 뭐 수천 마리 양도 받고, 아니 나까지 바쳤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십니까? 코로나를 무릅쓰고
감염이 위험이 있더라도 다닥다닥 붙여서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걸려서 혹시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순교의 각오로 나와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의 끝없는 헌신과 헌물, 집까지 팔아서 여기다 바치는 것을 원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일까요?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마가는 이에 대하여 매우 경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사람아, 너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니? 내가 이미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왜 고민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에게 이미 말한 것은 공의사랑, 공의실천, 자비사랑,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내가 이미 너한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종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배, 헌물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른 일상생활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가져오는 제물은 나는 오히려 역겹다, 그러니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금식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8장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그 사람들은 참 그렇게 했죠. 금식을 할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금식할 때 그렇게 남한테 보이지 말라. 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갈대처럼 이렇게 숙여야 합니다. 걸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숙여야 합니다.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떤 때는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재더미 위에 앉아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또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고륙을,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친척이죠. 그것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리스트를 전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따로따로 말고요. 그 리스트 전체. 참 여기서 우리가 리스트를 보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옷을 입혀주고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리스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기뻐하는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3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라, 아니면 성경을 그 금식하는 동안 통독해라, 이런 것들을 그런 리스트를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이 리스트 그거 없어요? 전체 나온 거? 이 리스트들은 가만 보니까 종교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공의실천, 정의실천, 자비사랑,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 세 개도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이야기에 능하고,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헌금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날에는 어디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이 모임 저 모임 저 모임에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돼서 피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리스트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나 이사야 예언자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 예언자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성전 안에 머물면서 제사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뛰어넘어서 각자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변화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얘기하잖아요. 언제 방역을 했습니까? 우리 방역 안 하고 살았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렇게 소독약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떤 방역을 합니까? 우리는 생활 속의 방역을 합니다. 그냥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 감기나 이런 것들이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의 방역, 요즘은 손 씻는 게 일상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아들의 그 자질구레한 병치레가 없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수 방역에서 생활 속의 방역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라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상의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 예수 살기라고 하는 그 목회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도덕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또 그리고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번의 그 도덕경 8장에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10번의 설교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오늘이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도덕경 설교는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조금 왜 도덕경 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런 의문을 가졌던 분도 이제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참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8번째인데요. 노자는 이 8번째 물의 특징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정선치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를 정에 좋아할 선, 그리고 다스릴 치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스린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이다 이겁니다. 바르게 살아간다. 물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친 사람, 진리를 깨친 사람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선치입니다. 도를 깨우친 사람,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살고 있는 정치인, 정선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사는 정선치를 하고 있는 경제인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선치, 바르게 사는 종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을 중심으로 살아오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삶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물질의 성장과 축적만을 바라며 올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오며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삶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계속했던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삶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해주는 길일 것입니다. 정선치,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선치를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와 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